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네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멘.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를 태동하고 만드는 그러한 책이 사무엘상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암흑 시대에 있었던 이들을 깨어나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무엘 직전의 시대가 사사 시대였는데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냐면 점점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를 짓는 게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그 끝이 어디까지 가냐면 제사장들이 첩을 취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겠죠. 목사가 그 당시 풍습을 따라가지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 옳은지 그른지 중요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첩을 취하고 또 그 첩에 대해서 같은 동포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또 그 여인을 제사장이 몸을 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고 내전이 생겨가지고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끝이에요. 우리로 보면 영남, 호남, 경남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내전이 생겨가지고 한 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남자 600명 남고 다 죽었어요. 남자들이. 이런 상황까지 간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삶이 피폐해져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전쟁이 나고 파멸하게 되어지고 점점 국가도 쇠락해져 가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 치이는 민족이 돼요. 이게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첫 출발이 이 사무엘상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도 대단히 위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분쟁과 아픔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요. 교인들 가운데에도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기저기 치여가지고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영적으로 정말 각성할 시대예요. 다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과도기를 잘 넘기느냐 잘 넘기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힘을 잃을 수도 있는 소종교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이 민족이 쓰임받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위한 기도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걸 회복하는데 오늘 본문에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출발을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를 당하는 여인, 수치를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수치를 당해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 남편들은 이 엘가나가 또 다른 여인을 맞이했는데 그 분나라는 여자가 계속 자기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이 격분시켰다는 것은 큰 모욕이나 조롱이나 상처를 줬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또 하나 미슈다라는 율법, 모세 율법 이외의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책이 있어요. 이 미슈나.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만약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어요.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말씀을 이루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주석에도 보면 사무엘 이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가 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한 지 10여 년이 지나니 한나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했을 것이다. 자손을 이어야 되니까 새로운 여인을 맞이해라. 그래서 드린 게 분나였고, 이 분인나가 들어와서 안 되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여러 명을 낳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제는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말과 행동으로 온갖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 마음을 긁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찌 보면은 순탄하지 않는 사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 이게 한나예요. 이런 여인을 쓰세요. 이런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고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뭔가 인격적으로 특별한 좀 본받을 만한 뭐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분이라는 여자가 막 격동을 시켜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나가 한 개도 그걸 숨기지 않아요. 그걸 남편에게 다 드러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7절 보시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뭐 했어요? 밥을 안 먹었어요. 그것도 누가 보는 데서, 남편 보는 데서. 우리 애들 삐지면 안 먹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보다 본이 만한 게 있습니까?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8절에 어찌해서 우냐, 어찌해서 먹지 않냐, 어찌해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하냐,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달래줘요. 동창회 갔다 온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긁어요. 친구 만나고 온 다음에 자식에 대해 막 뭐라고 해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만들었어요. 회복과 각성을 가져오게 만들고 부흥의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데 그 출발을 이런 여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회롭게 할까요? 한나 같은 여자예요. 한나 같은 여자.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네 주변에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증을 해도 뭐 최고 대학을 나오고 최고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신문에 나올 만한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간증을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대학 총장쯤 되고 국회의원쯤 되고 장관쯤 돼서 간증을 하면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쓰시는 이유가 있지, 특별하게 쓰시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간증을 하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지 않아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간증을 하면 때로는 정년까지 채우지 못해가지고 제2의, 제3의 직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별로 도전을 못 받아요. 포장마차를 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사람이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쓰시지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주님께서 쓰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평범한 사람, 아니 스스로 너무나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룻기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킬 때에 그 바로 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나와요. 전부 다 부족한 자예요. 나오미는 아들들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였어요. 무엇 하나 이게 좀 좋은, 저러니까 쓰시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매우 평범한 사람, 이런저런 삶의 아픔이 있어서 평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요? 난 너무 부족한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이런 나를 쓰실까요?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그런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거창한 새 시대, 새 교회 말고 일단 내 삶이라도 건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지고 볶는 문제들이 한국 교회에 잇대어지어서 놀라운 역사의 일부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이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지금의 내 모습이면 주님께 쓰임받기에 충분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쓰실 때에는 항상 작고 미약한 것에서 시작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뭐 이런 것까지 쓰시나?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이런 게 쓰일 만한 것이나?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한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자격이 부족한 여인이었어요. 합당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쓰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다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 제가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런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 누구신데요?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못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화했어요. 위로해 준다고 전화해서, 목사 어머님 돌아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내가 제일 속이 상하고 안 좋은 것은 더 이상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실수할 때 그 실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곱씹어 보니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다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다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실수를 해도 다 품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육적인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주님께 쓰임받기는 하자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을 쓰세요. 이런 사람을 크게 쓰세요. 도리어 하나님, 저는 죄가 별로 없어요.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책망하세요. 또 교만해지지 말라고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는 부족해요, 이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안 쓰시냐면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런 마음이 스며들 때에 그런 사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실상을 싹 까발려 보면 부끄러운 것 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저는 벌을 좀 받아야 돼요. 이런 분이 있다면 주의 십자가 붙들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다, 이런 고백을 가지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세요. 어떤 식으로 고백하고 어떤 식으로 쓰임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쓰세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한나를 보세요. 한나의 어떤 부분을 쓰셨습니까? 어떤 부분? 한나에겐 상처가 되는 부분, 아픔이 되는 부분, 누가 보아도 그냥 누가 볼 때 자꾸 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쓰세요? 우리의 아픔을 쓰세요. 우리의 상처를 쓰세요. 내게 있는 이 컴플렉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을 쓰시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이 있었어요. 사고를 남편을 잃고 이분이 너무너무나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목사님이 위로하고 교인들이 와서 위로해도 이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일더래요.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분노와 원망이 생기더래요. 그럴 때 사람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어느 날 한 여자분이 다가오셔서 자기 손 이렇게 잡아주더래요. 이렇게 봤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눈녹듯이 다 녹아내렸대요. 누굴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에요. 그분의 고통을 받던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손을 쓱 잡아주니까 그래,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분은 지금 내 아픔에 100% 공감해 주겠구나. 이게 전가가 되면서 그분의 손이 예수님 손의 손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이 다 녹아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들 겪고 있을 때에는 이게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이게 왜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고통을 헤쳐나갈 때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견디고 버티어서 이겨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쓰셔요. 이해하게 만들어요. 다른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손 한번 쓱 내밀었더니 그게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삶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에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왔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과 아픔들이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거든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신앙 안에서만 견디세요. 버티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고 고백될 때가 와요. 참 내게 이런 기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 못할 아픔과 상처가 내 혼자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쓰시지?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나에게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지금 내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바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5절과 6절에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임신할 수 있는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 이 여인,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잘못이든지 다른 사람의 악한 것 때문이든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든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그것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자 이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되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실까?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역사예요. 능력이에요. 나면서 속용된 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불치병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둘이 만나자 그 불치병이 죄로 인식되었었고 아픔과 저주로 인식되었던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컴플렉스도, 이런 아픔도, 이런 큰 고통도 쓰십니까?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를 쓰셨다면 우리를 쓰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쓰실 수 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있는 아픔들, 고통들, 이게 내 실수든지 다른 사람이 실수든지 또 악한 것 때문이든지 또 사회가 어렵고 힘들어서든지 내가 생각할 땐 돌이킬 수 없고 이것은 안 돼, 이건 쓰실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 부분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올리세요. 그리고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셔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업장을 일으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와요. 저도 제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건데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주어진 사명들 가운데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그런 고백을 먼저 드리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이고 눈물이었던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졌어요. 내 가운데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인 부분들이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어질 때가 올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나를 쓰셨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한 여인, 그리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문제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는 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한나가 눈물로 주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주님께 마음을 토해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겠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역사와 깨달음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